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6월 25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우셨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73년 전 이 땅을 피로 물들게 한 동족 상당의 전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이 민족의 풍파와 위기의 때를 돌아보며 우리는 이 민족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문명의 중심이라던 서구에서 가장 먼 곳에 있던 이 나라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셨고 또 오늘 우리가 걱정하며 기도할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이곳에 서게 하셨습니다. 누군가 이 민족의 가장 귀한 가치가 뭐냐고 묻는 이에게 우리는 주저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증거하며 경배하고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근본이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늘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은혜를 더하시는 인자와 사랑을 의지하여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도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비수보다 더 예리한 말로 누군가의 가슴을 찔러 깊고도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냈습니다. 세우고 보듬어주며 다독거려야 할 우리의 입술은 무너뜨리고 갈라치며 헐뜯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은 부정한 것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귀는 악한 것을 즐겨 들었고 쓴소리와 타이르는 소리를 예민한 채 무조건 칭찬과 아첨의 소리에 귀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영적이지 못했고 그래서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사지와 우리의 내면 그리고 심지어 영혼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되풀이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씻지 못할 이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그것을 좋아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주시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목시가 새 뿔로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만드신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73년 전 그날은 오늘처럼 주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이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에 모두가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던 그날에 같은 동포를 향해 총구리를 겨누며 이 민족 최대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저 생각과 지향하는 바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생각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 하나로 그 엄청난 살상을 합리화하며 해방이라는 명목 아래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상을 한 사람의 결정으로 벌였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은 그날 이후로 도저히 하나로 합쳐질 수 없는 기름과 물이 뒤섞인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는 일제의 강점에 또 다른 누구는 북한의 침공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 기준을 주장하며 이 나라와 민족은 누구도 원치 않는 분열과 갈등의 표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악한 영의 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깨나게 하시고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이 멸망할 조작된 분열 속에서 일치와 화해를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느덧 2023년의 절반이 2주간에 지나갑니다. 시작이 반이라며 성급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나 결국 그것은 반이 지났지만 시작도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감추려는 넋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2023년을 향해 이제는 주저함 없이 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은 일본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 투기에 대한 괴담으로 큰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혹시 무민하는 자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의도가 세상에 밝게 드러나며 이 엄청난 손해와 피해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과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자들의 정치질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을 세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임을 늘 자각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 자신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며 우리가 자성하는 기회로 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6월은 늘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귀한 목숨을 던져 희생한 분들을 기리며 그분들의 제복이 이 땅에서 존경받는 것이 곧 공이며 정의라는 것을 후대가 바로 알고 공정과 상식을 통해 성숙한 국민의식이 자리잡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땅에는 분명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세워진 교회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오롯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저 공간만 차지하는 아무 쓸데없는 집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자각하고 말씀에 기초한 바르고 신실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러시아의 내전의 조짐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악한 자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고통받는 백성들이 이제 희망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많은 교회에 우리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교우들의 모든 형편을 살펴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드려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예배자로 그리고 한 사람의 교회로 우리 모두의 삶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살게 해주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의 가족들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 그들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곧게 듣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끝부분인 27장과 28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 로마로 다시 호송되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 로마의 천부장에게 넘겨집니다. 그런데 이후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의 로마 군대 요새에 2년을 더 머물게 됩니다. 그 이후 백길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인 바울이 스스로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 시민사회였던 로마는 그 항소의 법에 따라 황제 앞에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절차에 따라 이스라엘의 바닷가에 위치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당시 호송 책임자인 율리의 통솔 아래 다른 죄수들과 함께 아드라 무테노 행배에 올라서 로마로 출발합니다. 아드라 무테노는 배 이름입니다. 배는 곧장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었고 지중해 해변 여러 곳을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이 배는 시돈에 이르고 또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죠, 섬 해안을 따라서 길리기아, 밤빌리아, 그리고 무라성에 이르게 되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무라성에서 볼일을 다 본 이후에 배가 출발해서 라시아에 도착한 뒤 다음 떠날 시각이 되었을 때 바울이 그만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때가 지중해에 태풍이 부는 시기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위험을 만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포박당한 채 끌려가는 바울이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겠습니까? 선장도 아닌 게 손은 또 묶여가지고 지 팔자나 걱정한 일이지 무슨 혼수를 두나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배의 책임자인 선장은 무슨 소리냐, 한 발이라도 더 가서 쉬자면서 출발을 강행합니다. 선장이 그렇게 말하니 할 도리가 없죠. 백부장 율리오도 그러자고, 베닉스까지는 가서 쉬자고, 그곳에서 겨울을 나자, 그러니 가자. 그래서 선장의 말대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그 항해길을 잘 아는 선장 말대로 가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한 것 같습니다. 웬걸 잠깐 갔는데 그만 그 태풍, 일명 광풍, 미친 바람이죠, 유라굴로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모든 배는 동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바람에 의존해서 항해하는 돛담배였기에 이 배는 자연 사나운 바람에 있는 대로 요동치며 제 마음대로 풍랑에 휩쓸립니다. 말씀에는 14일 동안 이 광풍이 인도하는 대로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완전히 지옥 문턱까지 다다랐다, 그렇게 전합니다. 이쯤 되니까 다들 생각나는 누구 한 사람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분명히 가다가 태풍을 만날 테니 가지 말자고 주장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장이고 나발이고 전부 바울 말만 듣습니다.
물건을 버리라 그러면 버리고 가자 그러면 가고, 그도 그럴 것이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데 이 바울만 지금 제정신이 온전하다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라고 무슨 용변은 죄도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멀쩡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이사, 즉 황제 앞에 서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이 배가 파선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은 바울이 이 풍랑 속에서 죽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들 토하고 눈 뒤집히고 소리 지르고 양해하십시오, 지랄 발광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저 배가 요동치는 것을 즐기면서 배놀이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 바울이 고굴에서 잠이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로마로 가야 하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승선한 276명이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풍랑에 휩쓸려 가던 배가 결국 멜리데 섬 인근 바위의 자초에서 파선하게 되었고, 일행은 멜리데 섬에 상륙합니다. 자, 이 멜리데는 오늘날의 몰타 섬입니다. 바닷물에 몸은 다 젖었고 더군다나 겨울이니 얼른 근처에 나무를 주워 불을 피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동면 중이던 독사를 깨웠고 얘가 나와서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의 손을 그대로 물었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래서 일행과 멜리데 섬의 주민들이 독사에게 물린 바울이 죽는 것을 기다리는데 웬걸 죽기는 그냥 손에 붓기도 하나 없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금방 그 섬 멜리데의 추장에게 보고가 되었고, 추장은 그런 기이한 능력을 갖춘 이 바울에게 병든 아버지를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에게 까짓 것, 그거는 껌이죠. 손만 얹으니 금방 추장의 아버지가 나았습니다. 그 덕에 아주 큰 대접을 받고 로마로 다시 항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이 멜리데 섬의 추장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광풍 유라굴리의 위협을 피해서 바울은 다시 로마로 입성합니다. 물론 죄수의 신분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할 때 속에 내심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곳에도 분명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할례단, 또 유대인들이 버티고 있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런 우리와 달리 그곳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그것을 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의 항구에서 바울을 개선장군처럼 맞아줍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에 와서 갇혔던 곳은 감옥이 아니라 일반 주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택에서 연금 상태로 지냈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수감된 상태에서, 수감이 아니라 연금, 감금 이렇게 되겠네요. 4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여정을 찬찬히 돌아볼 기회를 본의 아니게 갖게 되었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당시 수리아와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를 말합니다. 그것을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휴식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이 시간 동안에 바울은 자기가 돌아보았던 그 교회들을 생각하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본서를 쓰게 됩니다. 이전에 고린도 전후서 혹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같이 해당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냈던 목적이면 편지와는 달리 이제는 연금 상태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바울이 더욱이 뭘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주님과 어느 때보다도 깊은 영적 교감을 나누면서 그렇게 바울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영적으로 무르익어서 노숙한 그리고 절정에 달한 그 신학의 결정체를 이제 이 편지들에 녹여서 쓰게 됩니다. 바울이 이때 로마에서 빨리 풀려나고 스바나로, 스페인을 말합니다. 또 다른 곳으로 다녔다면 교회는 몇 군데 더 개척되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면 이 에베소스와 골로새서, 빌립보서와 같은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별로 그 가치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 있겠나 싶겠지만, 그래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수작이 있다면 에베소서라는 것이 신학계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별칭이 있습니다. 서신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나중에 골로새서를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것을 권합니다. 사실 두 교회는 지리상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에베소서는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감금 상태의 여유 속에서 관심을 둔 것이 뭐였다는 겁니까? 교회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중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이 세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록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제가 마음속에 작정하고 꼭 한번 여러분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겪은 교회의 의미를 두고 싸웠던 지난 세월을 한 번은 정리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일하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천명하신 이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의했습니다. 우리 새신자반을 수료하신 분들, 치유가 교회란 무엇인가 편에서 바울이 정의한 교회가 무엇이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교회의 정의에 대한 이 바울의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곧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의 이런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교회와 예배당은 같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가정과 집의 차이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집이 없어도 가정은 이루어집니다. 내 소유의 집은 없어도 허름한 사글실 방에서도 누구 못지않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없으면 집은 의미가 없습니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빨리 새를 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자기 건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은혜로운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창고를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예배장을 짓기 위해 벽돌 한 장 쌓은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시면 그곳이 예배당이고 들판에 계시면 그곳이 예배당,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필요합니다. 가령 목사, 장로, 집사 등의 직분 제도는 필요합니다. 당회, 재직회, 재정부 여러 부서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필요한 것은 제도 그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보조하기 위한 기능이 지나지 않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제도가 절대화될 수 없으며 절대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제도가 절대화될 때 교회는 본질에서 항상 이탈해 버립니다. 교회는 제도가 필요하지만 결코 교회가 제도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제도는 제도화와 비제도화, 조직화와 탈조직화가 언제든지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해서 조직을 만들지만 이 조직은 언제든지 폐지할 수 있고, 필요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만 내일이라도 이 시스템을 버릴 수 있는 제도화와 비제도화, 조직화와 탈조직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본질에서 이탈해 버린다는 것이 교회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 사람 자체가 교회인 겁니다. 자, 우리말로 교회가 한자로 어떻게 되죠? 가르치기 교자의 모일 회자입니다. 동창회, 육성회, 강어회, 도다리회 이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잘 하는 것이 하나 있죠. 네, 성경 말씀 잘 읽는 것 말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하는 이런 교회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부 자기 속이나 옳은 대로 교회를 정의하고 판단하며 그리고 비판합니다. 요즘은 아무나 교회 와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말합니다. 입 달린 사람은 다 말합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한 사람도, 몇 년을 신앙생활 한 사람도, 심지어 이제 몇 개월 신앙생활 한 사람도 쉽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들이 모두 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비판하게 된 근거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전부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렇게 소리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말 단 1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땅의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성경적 정의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난주가 우리 교회의 이름을 바꾼 지 꼭 1년이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기존 교회의 이름을 굳이 쓰는 이유, 그리고 그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게 된 배경에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부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한동안 법과 함께 살았죠.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과 더불어 민사재판에 기소가 되었었습니다. 같은 이름을 사용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혼선을 빚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손해본다는 이유로 부정경쟁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싶으시죠? 그들의 이런 고소고발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의 시발점은 바로 교회가 사람이라는 성경적 정의에 대한 무지에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기가 막힌 것은 교회를 장사수단으로 생각하는 아주 추잡스러운 저질스러운 생각입니다. 교회 자체는 본래 경쟁이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의문을 품지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이 지금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회지의 큰 교회 간에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는 교세를 늘 파악해서 그것을 모든 지표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교세가 줄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합니다. 이때 취해지는 조치가 뭘 것 같습니까? 뭐긴요,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죠.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교회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일인데 실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선 교세가 줄거나 이웃의 경쟁관계에 있는 교회 대비 열세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제일 못 견뎌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당장 부목사들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합니다. 이벤트를 하든 아니면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든 하다못해 전화를 하든 무조건 출석률을 높이라는 겁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있던 한 교회에서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교역자실에 쉬고 있는데 담임 목사로부터 인터폰이 뺄뺄뺄뺄 울립니다. 전체 교역자들 모두 교회 요람, 그러니까 교인들 사진과 연락처가 기재된 책자죠. 그 요람을 들고 휴대전화 들고 당신 방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곳 소파에 마주 앉으라고 한 다음 지금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앞에서 전화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역자실에 가서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답니다. 자기 보는 앞에서 직접 하랍니다. 7시 예배 마치고 8시쯤이니까 휴일이면 굉장히 이른 아침이죠. 하도 윽박지르면서 하라고 해서 전화를 하기는 하는데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전화의 내용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내용이야 그렇다 치고 그때 전화를 받은 분이 그날 교회에 출석했겠습니까? 두고두고 욕먹었습니다. 천만에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안 하고는 그분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죠. 물론 여기에 목회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가 신앙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배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해당 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에 물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4, 5시 전화해서 오늘 교회 꼭 출석하십시오 라고 전화하는 것이 그 근본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치 못한 처사였습니다. 그렇게 지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출석률이라는 그리고 그것으로 대변되는 교회의 크기 바로 교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한심하다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일을 두고서 일반 기업이나 식당처럼 매출에 온 신경이 집중된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도 불경한 일입니다. 하물며 신실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일반 교회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신앙이 일천한 재단의 사람들이 교회의 영적 역할과 그 구성에 대해 무슨 수로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저를 같은 교회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한 것은 쉽게 말해서 자기네 건물이 와서 예배 드릴 사람을 우리가 뺏어와서 그래서 뭡니까? 헌금을 가로챌 것이라는 주장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양측이 대질신문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든 경찰관 그리고 이사장 심부름을 하는 따까리 일꾼
또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여자 상대적 변호사, 그들을 두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굳이 과거 교회 이름을 사용한 이유를 아십니다. 상대 측이 저를 해임한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제가 자기 재단에 고용된 그런 목사라는 이유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교회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비록 그 건물에서의 목회는 제지당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 건물에서 그들에게 고용된 그 사실에서만 해임이지 영적 공동체인 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저를 교회 담임 목사직을 해임할 아무런 자격도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거니와 당연히 이해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무한 그들에게 교회의 본질을 두고서 다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하고자 우리 변호사님의 조언으로 교회 이름을 바꾸게 되었던 겁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최초 선교사들의 파송을 받은 이후 12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00년이 넘는 동안 한국의 교회는 많은 건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건물이 있어야 사람도 부르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1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교회를 건물과 동일시하는 이 분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유지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교회가 기독교 역사 2000년 만에 거의 몰락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예배당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집들은 멋지게 지었는데 막상 그 집에 살아야 할 중요한 가족이 없는 세태와 똑같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예배당만 있는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관한 관심은 곧 무엇에 대한 관심입니까? 바로 교회인 우리 자신,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 관한 관심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썩었다고 비판받는다면 건물이 낡아서 비가 새서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 말 아니죠. 누가 부패했다는 겁니까? 네, 사람이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썩었다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썩었다는 것이고 사람이 썩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누구요? 바로 내 자신이 썩었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새로워질 때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교회당을 호텔과 같이 초호화 고급 재료로 짓는다고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누가 아름다워야 하는 겁니까? 교회인 내가 먼저 그래야 합니다. 내 삶이 진리의 도구요 생명의 사명을 다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이렇게 칭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거룩한 무리인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 바울이 편지의 수신자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에게 이제 자신이 깊은 영적 통찰을 통해 그리고 지금껏 자신의 생명을 바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깨닫게 된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그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이 중요한 사실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자타가 공인하는 교회의 위기 시대입니다. 점점 기울던 교세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기울기가 급격해졌습니다. 심지어는
반토막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저변에는 교회가 교회의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탄은요, 이런 위기를 만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문제의 본질을 보는 눈을 왜곡하도록,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도록 기가 막히게 유도해 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해법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한국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으로 제시하는 대부분은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아마 제 추측으로는 이 또한 악한 영의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할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근본으로의 회개입니다. 지난 호세아의 결론이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의 회개 아니었습니까? 그처럼 지금의 위기 역시 근본 하나님으로의 회개이며,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글로서 주신 당신의 말씀, 바로 이 성경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 교회가 곧 성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에 기초하여 우리 자신이 곧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자신이 이 땅에 신실한 교회로 서는 것은 지금의 이 위기를 타개할 가장 영향력 있는 대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직한 신앙, 올바른 믿음, 우리가 주야장천 부르짖는 이 말의 최종 목적은 바로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건물을 바라보고, 조직을 바라보고, 시스템을 바라보고, 같은 말인가요? 이벤트를 생각하는 한 이 땅의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 모든 시대가 그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해결책 없음입니다. 오로지 우리처럼 늘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을 정직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것에만 해법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 이든교회 교우들께서는 이 바른 교회관을 통해 주님이 기대하는 이 땅의 소망이 되시길 빕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절망의 땅에서 누구보다 큰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든교회의 교우들에게 교회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도 경험해보지 못할 올바른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이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이 세상에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보는 동안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깊은 통찰을 기대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며 또한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든 교회를 복 주시고 그 교회된 이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층 더 깊은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하옵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런 기억과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뿐 아니라 감사와 헌신을 담아 함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손길들의 헌신을 또한 귀하게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더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그 소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원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수자반 내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총강입니다. 기억하시고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선희 집사님 따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우리 문정양 네. 우리 원장님 장례식 때 보고 네, 그리고 오래간만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남자친구 호적에 올라 있는 남자친구 네,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네. 마치고 나가실 때 다들 예, 반갑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즘 감기가 유행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김쌤도 감기로 지금 다시 마스크 착용하셨고 우리 반주하시는 최욱경 집사님도 지금 독감 때문에 오늘 참여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마스크를 벗고 다니니까 편하긴 한데 그게 또 마스크가 좋은 점도 있었네요. 그래서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 자신이 교회임을 기억하며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통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 오늘도 먼 길과 함께 예배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문정양 내외 귀한 생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